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쁘게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8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힘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와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입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아멘. 우리 9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리 먹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점지가 바라바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우리 94장 끝으로 한 장도 찬양 수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동화같이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가장 귀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 품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한 거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드리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좋은 환경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여 정말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악한 세력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아버지 이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진노 가운데에도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여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아버지여 악한 것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평안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때때로 아버지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평안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아버지 유산으로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아버지 우리 시원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여 우리 환우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질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통함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회복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1장이 되어지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들의 남에 없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교육받아야 할지라도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또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교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심호하셨고 교계에 아주 유명한 이 상이 하나 있는데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상인데 우리 이제 고 한경진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소위 이제 마더 테레사 유명하잖아요.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명하죠. 이러한 분들이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 한경진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종교계의 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02년도에 그 출생을 하셔서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살을 가까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그 유명하신 분이고 또 교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말년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계에 그 뭡니까 목사님들이 이 목사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문병을 한 거예요. 이제 영락교회가 이제 통합측 교회니까 통합측 총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되어져서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하고 뭐 이제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많은 그 문병 오신 이 목사님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당부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고, 또 통합 지역 교회의 그 총회의 그 임원들이고 총회장이고 뭐 이러한 분들인데,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이 조금 생뚱맞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잘 믿고 있고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는 이러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경우에 안 맞는 이러한 의미처럼 들려집니다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위 그 유다 백성들, 우리가 이제 선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은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우리는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녀, 11조 잘 내고 때로는 전도도 해.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던가 봐요. 아침절에 이제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전 청결 사건, 이제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목사, 우리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이다. 아니,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지.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막 저주를 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 우리 예수님도 별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갈 때에 그 저주를 받은 나무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제초제를 뿌린다고 하루 만에 마르겠어요?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인데,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어제 저주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말랐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스처를 했을 텐데,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했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는 그 사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끼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무관한 일이 아니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성전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이러한 징계와 형벌이 왜 임하게 되어지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건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의 기물들을 보면 등대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외우셨을 겁니다. 우리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등대는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면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봄으로써 좋다 나쁘다 이러한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등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먹는 것이죠. 기쁨을 의미하고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불러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의미하죠.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전이 성전 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가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짐승 파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더러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은 기도를 위한 집이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성전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제 열매가 나왔잖아요.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그리고 이제 그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루어질 줄 믿고. 자, 이게 무슨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고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믿음과 기도 그리고 열매, 성전.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키워드들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믿음은요, 우리 이제 오늘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구나. 나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믿음 안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여러 가지 곁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믿음의 그 줄거리, 믿음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믿으니까 기도할 테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풍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붙여놨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 붙여놨으면 내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여졌어야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좋아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그 콩마토 빤다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은 달라붙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참 좋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은 가만히 둬도 어디 갖다 붙어요? 하나님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회복이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은 이 내용을 붙여놓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앞서 믿음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의 분향단은 어쩌다가 한번 드릴까요? 날마다 드릴까요? 네? 성전의 분향단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성전의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고요. 자, 사실은 우리 번제단의 이 번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려요.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끊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의 이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또 분향단의 이 분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합함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뭘 소원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저기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하다못해 무당들, 이 구타는 무당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뭘까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하고요. 하다못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 입사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면은 평상시에 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해요, 안 해요? 그 교문 앞에다가 막 역 같은 거 막 붙여놓고서 막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믿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이지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나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라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때거리 아닙니까? 오늘 먹을 때거리를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용할 때거리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보면 아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가난한 자로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교만해질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도 오늘 먹을 때거리 있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먹을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들이 재물에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용서. 자,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게 마음 성전이고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원수가 생겨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마음은 누구에게 뺏겨요? 원수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청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청결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악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지금 주기도문에는 이게 빠져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주기도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개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 대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니까 대개를 뺀 건데, 대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지만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내 눈에 야 있네 좋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로 있는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조금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위해서 믿음과 기도를 설명했던 거예요. 자, 믿음과 기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세상에 뺏기기 쉬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추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야,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이야, 헛되고 헛되니 만물은 다 헛된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 헛된 것들에게 우리는 늘 마음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왜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지고 느낌으로써 이것들을 실상이라고 현실이라고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지는 이것들을 현실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죽은 나는 더 이상 세상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아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들은 날마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꾸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약속을 따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내 마음 안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느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비유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하다못해 주머니 속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어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하죠. 내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 있어. 이거 있네. 이거 좋네. 이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내가 느끼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대.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는 그거를 알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여러분들 영지주의 이단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거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지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로부터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의 세밀하신 그 말씀과 교제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뭘 했다면 이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의 형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열매, 믿음, 기도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연합과 땅의 연합과 성령님을 통한 내 삶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는 관계없이 기쁨이 있고 그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시밭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러죠.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밤낮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